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워크투게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전체 주제를 영광과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잡아봤습니다. 영광과 능력의 이름 예수.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했던 이 고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상과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은 다 죽은 헛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꾸짖듯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후 엿새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가 지난 후에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타난 인자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분 영광스러운 주님임에 분명합니다. 곧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혹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영광은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지만 특히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절정에 도달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영광스럽고 황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어떤 소리입니까?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므로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듣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가려지고 맙니다. 특별 체험이 끝이 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도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항상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서 설명하고 싶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고 싶다면 고난을 참아야 할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장차 임할 영광에 결코 비교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동안 산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는 자기 아들을 좀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그 사람이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또다시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세레이네이라는 이 단어로 이 뇌전증을 설명하는데 이 세레이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해, 달, 별 할 때 달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뇌전증이 귀신에 들리거나 달에 의해서 이런 경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히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들 중에 일부가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하게 전류를 발생시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경기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2차 손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 경기가 일어나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부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간청하기를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경기를 하는 채로 불이나 물에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게 속상한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돌아와 또 자신에게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뇌전증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자신들은 고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은 예수님 몇 번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또 베드로가 물을 건너려고 하다가 빠질 때 동일하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단순하고도 순진하고도 순수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흩어졌을 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은 그런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고 병도 고쳐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으로는 전혀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와 바람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며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어쩌면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을 것만 같은 그 순전하고도 단순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반세계를 바치는 이 성전세는 일종의 속죄전으로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 때 사용되는 예산이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시고 유일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친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고 기존의 성전과 희생 제사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한 세계를 성전세로 갖다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현재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의무도 성실하게 잘 지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과 구원의 본질이 되는 부분은 순교의 정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서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양보하고 도리어 불신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치 판단,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 신앙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 주시고 열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